광주의 한 요양병원. 오늘도 익숙한 발걸음으로 투석실을 찾은 김효석 목사.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하루입니다. 이곳에서 투석을 받은 지 벌써 2년째. 발 곳곳에 수두룩한 멍자국이 그동안의 시간을 말해주는데요. 아무리 자주 맞아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주사바늘. 언제까지 고된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16년 전 신장 기능을 거의 잃고 어렵게 신장 이식을 받았던 김 목사. 하지만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전부터 신장 기능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재투석을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컸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현재 그 말기 심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시고요. 이 치료는 우리 몸에 콩팥을 대신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콩팥을 이식받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투석 치료는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날만 해도 일주일에 3일,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투석이라는 것이 힘든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냥 가자 일부분에 감기약 먹는 것 같은 그냥 4시간이 넘는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목사님, 지금 컨디션 좀 안 좋으세요? 한 조금만 있다 갑시다. 투석 직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몸도 마음도 더 지치는 것 같은데요. 심장이 조이는 듯한 답답함과 어지러운 증상에 우산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겨우 도착한 집. (2년) 전부터 이 힘든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김효석 목사.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몸을 써도 몰려오는 피로.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일도 간단한 일상생활도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서른한 살 젊은 나이에 신부전증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투병 생활에 아내도 떠나버리고 게다가 2년 전 신부전증이 재발하면서 또다시 투석을 받고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처음에 아플 때는 하늘이 무너졌죠, 진짜. 딱 하늘이 무너지고 그 아프다는 것을 물론 아파요.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아프지만은 제게 어떤 원리냐면은 아파도 호흡을 하면 산다. 암 환자가 말기라게 해도 하나님이 살고 있으라면 사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은. 이 아픔의 목적이 아니라 영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파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 전에는 남부럽게 한 달에 한 돈 1,000씩 벌었을 거예요.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온전히 부인을 믿고 장부 관리 같은 건 안 쳐. 저는 그냥. 그랬는데 내 건강하고 그러면은 갔을 일은 없겠죠. 재밌게 살았으니까 저 여기. 기운을 차린 김효석 목사가 향한 곳은 지난 10월 광주 시내에 개척한 작은 교회입니다. 5년 전 주의 종이 되겠다 결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교회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개척한 이 교회가 김 목사에겐 삶의 전부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영하고 싸우는 것이지 내 육신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는 것.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즐겁게 그 아픔도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누구보다 간절히 말씀을 찾고 예배를 챙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과연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나는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거룩한 게 뭔가.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더 분주해지는 김효성 목사. 지난 1년간 열심히 섬겨왔지만 성도라고 해봐야 가족들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바쁜 날은 혼자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직도 텅 빈 예배당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안타까움이 큽니다. 고통의 멍에 매여 흘고 있는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오늘도 텅 빈 교회를 지키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알아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집. 투석을 받자마자 예배까지 다녀오는 빠듯한 일정에 아직 저녁도 챙기지 못했는데요. 급한 대로 짜장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이던 김효성 목사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베란다로 향합니다. 목사님, 네. 좀 설렁하신데 이렇게 문 열어놓고 지내세요? 아, 저희 이 혈압이 한 번씩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오기 때문에 더워서 이 덥다라고 표현할까요? 땀이 몸에서 송글송글 나오려면 가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라면 하나 끓여놨는데 열이 확 나서 예. 그래서 그 얼음을 자주 먹죠. 투석 환자는 물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얼음을 입에 넣고 오도오도 시원 갈증. 라면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들도 오면 좀 주고. 라면이 거의 완성될 무렵 막내 아들 현진이가 주방을 기웃거립니다. 맛없어 보이는데? 맛있어 임마. 언뜻 보기엔 퉁명스러워도 현진이는 김 목사의 든든한 지원군. 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맛있는데 맛없다고 진짜 그렇게 할 맛없어. 필요는 없지. 맛없다니까. 저희 아빠 요리는 잘해요. 옛날에 그 한식 그 요리학원 다니면서 그때부터 뭐 요리도 많이 배우시고 또 식당도 하시고 해서 근데 아까 이렇게 맛없다고 해요. 그냥 투정? 사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투병 생활도 모자라 엄마와 헤어져야 했던 상황들은 현진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처였습니다.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힘들어하면 그런 모습 보면은 제가 더 힘들더라고. 제가 더 힘들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건 없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냥 막연한 그냥 그 막연함 속에서 그런 좀 그런 아들이 어느새 자라 이제는 아버지를 챙기고 얼마 전에는 자신의 신장까지 이식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한 분이고 내가 힘든 거는 괜찮은데 아빠가 힘든 거는 솔직히 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드시고 게다가 몸까지 아빠 혼자서 케어를 못할 정도가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 내가 아니라 아빠가 더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이식이 가는데 너 겁도 많잖아. 더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봐갖고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무서움이 더 커서 그 두려움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했었다랄까? 겉으론 무뚝뚝해 보이지만 아버지 약까지 꼼꼼히 챙길 정도로 이젠 어엿한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나 되는 약을 드시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하루빨리 이식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늘 든든하게만 느껴지던 아빠였는데 자꾸만 약해지시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아들 현진이 담당.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소소한 일밖에 없어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스럽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게 줘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떠나지 않아. 지금도 떠나지 않아. 저희가 아프면은 원망은 원망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지? 내일도 출근하냐? 그래, 푹 쉬어. 혼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어지간한 집안일은 능숙하게 해내는 김 목사. 요즘 들어 몸이 약해지면서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그냥 생활이기 때문에 주부라기보다는 투석하고 와서도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한 몇 개 널어놓고 다가 또 나와서 또 몇 개 널어. 그런 적도 있죠. 막상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으려고 하니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결정을 또 해주었는데 또 이것마저도 해준다는 게 염치가 좋고 그래 더구나 더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런 뒷받침이라도 착착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덜 무거울 건데 그만합시다. 힘드네 진짜. 고민이 많아질수록 밤도 깊어갑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된 투석 치료에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 안쓰러워 보이는데요. 투석을 시작하는 김효성 목사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찌 보면 살 만큼 산 자신 때문에
멀쩡한 신장을 떼어내야 하는 아들이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은 두 번째 이렇게 원망보다는 감사를 것이죠. 이 장막이 목사로서 이 장막이 벗어지면은 쟤는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감사.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뿐이고 계획하신 대로 제가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식을 결정한 후에도 현진이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술비 때문입니다. 수술비 자체가 100만 원대, 10만 원대는 굉장히 몸이 잘 와닿아요. 근데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그 정도의 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돈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일단 어떻게든 해결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6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시련. 엄마도 없이 힘들게 자라온 아들에게 마음의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아들의 건강도 막대한 수술비도 아직은 막막한 것뿐이지만 지금 매달릴 수 있는 곳은 그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주방이 시끄럽습니다. 압력밥솥을 한가득 채운 것은 바로 탱글탱글하게 잘 여문 찰옥수수. 혹여나 모양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씻기 전에 정성스럽게 봉지에 담는 김효성 목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옥수수가 있으면은 사가지고 가죠. 옥수수하고 감 대봉 있잖아요. 홍시 말고 떨은 감 그거를 그냥 드셔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떨어도 맛있게 잘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나 감 그런 종류로 보면은 사서 드리고 또 생각이 많이 나죠. 김 목사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원입니다. 저희 엄마가 정신이 조금 있다 없다 하시니까 그냥 말을 않고 아프다 하면은 그 걱정한 것 때문에 말을 그냥 안 했죠. 그럼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거세요? 전혀 모르고 있죠. 그냥 목사다는 거,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 그 정도. 안녕하세요. 예, 오시라고. 네. 잘 계셨죠? 네. 엄마 나왔어. 엄마가 왔다가 누가 누군지도 몰라. 너가 누군지도 몰라. 몰라. 네. 엄마 옥수수 삶아 갔어. 엄마 좋아하는 네, 고맙더라고. 네. 엄마가 좋아하는 옥수수. 딱딱한 거 먹을란가, 물컹물컹한 거 먹을란가. 배가 버린데 어쩌고 먹고 쭈까미 있다 먹지. 여가 찬데 이러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뭐 정신밥이냐 아직밥이나 먹고 당연히 안 먹었어. 그래도 돌고는 있어야지. 아들이 예약 왔는데. 그러지. 그러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다 시력까지 거의 잃고 지금은 아들도 간신히 알아봅니다. 고마워. 뭐가 그렇게 고마운 거야? 자석에 내 앞에가 있는데 안 고마워? 그런가? 너도 더 해봐봐. 내가 모처럼 오는 것도 아닌데. 만나면 이러고 고마워. 이게 엄마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마워. 그렇게. 힘들 때면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어머니였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아프죠. 찡하죠. 슬프죠.
더 이상 어떻게 저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죠. 아들 뒷바라지에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맛은 어때 엄마? 맛있어? 맛있다. 속이 없다게. 속이 없다고 먹는 줄 알아. 내가 내 속이 없어 이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건강하라고 그래. 기도 많이 드려. 마음이 편하지. 밀어는 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땅에서 마지막 인생 살 때까지 입술에서 심령에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석이 아니면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간. 어머니의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신장을 떼어준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16년 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